자려고 누우면은 우당탕거리면서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아파트 살고 또 환경에서 많이 돼서 그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어릴 때만 해도 누워서 쥐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거기가 뚫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당탕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쥐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쥐를 좀 천장을 두들기든지 아니면 고양이 소리 내면 조용해지죠. 야옹하고 하면 조용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천장에 미국 쥐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미야오 스탑. 미국 쥐가 한국에 왔는데 야옹이라는 소리가 뭔지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저 아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쥐가 알아차리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외국어를 못해서 야옹 소리 못 듣는 난리 나겠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작품의 세상은 참 이해 못할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그림인데 저것 때문에 요즘 난리가 났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질병센터에서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사스, 메르스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각설기처럼 발이 뻗어 있고 또 하나는 문득하게 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사람 세포에는 특유한 단백질과 만나서 결합이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염됐다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꾸 귀엽게 생겼는데 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명 중에 9명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감염되지 않을까? 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계를 의하면 10%의 사람만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늘 있던 이야기인데 다 지나갔는데 이미 해봤는데 10%의 사람만이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요. 90%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몸을 돌려서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마음 안심시키면서 대중시설이니까 그런 택시기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버스 타면 손잡이 잡고 어떻게 기다려 서 있으려고 잡으면 감염될까봐. 임산부들은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자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는 컴퓨터 자판. 저도 휴대폰 몇 번 뿌리긴 했습니다. 제일 더럽다고 하니까 뿌려는 안 했는데 그래도 보면 점점 새카면서요. 뭘 뿌려놔서 그런지 이 케이스가 점점 더 새카매지긴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때 버튼 뭘로 누르시나요? 이렇게 누르시나요? 이렇게 누르시나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지문으로 안 누릅니다. 이렇게 이거 할까봐 이렇게 눌러버린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나간 그 동성상에 있는 백화점, 대중시설 갑자기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말에 천억을 100억을 손해본다고 그래요. 문을 닫아버리면 100억을 손해볼지언정 문 닫아놓고 기업 이미지를 올려야 되겠다. 롯데 본점이 문을 닫아버렸지요. 주말 장사 몇백억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큰 것, 이거 하는 거, 이거 잡지 않는 더 큰 것. 개인의 감염 우려가 그 접촉자들 혹은 해당 지역 주민을 보균자 보듯이 하는 시선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 이야기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의아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적지 않은 독특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체포당한 예수님이 사내들의 공회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있는 대목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제사장이 끌어다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긴 하지만 실세였던 안나스,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로마 총독도 정치인도 아닌 이미 물러난 사람이지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세. 분명 현행법상 불법한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체포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겨서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간 상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 장인 안나스가 신문하도록 예수를 내어주고 그 떳떳하지 못한 불의한 일이 집행되도록 내어주고 자기는 현직 제사장으로서 나는 불의한 일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빠져버렸던 등 뒤로 숨은 떳떳하지 못한 가야바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저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는 척을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살해를 합니다. 불을 쬐고 있던 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이 그 집 시종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 베드로가 동산 위에 있던 것 보았습니다라고 목격한 사실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힘줘서 말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 바이러스를 대하는 성경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지키는 여종, 불제며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까지 그들은 베드로를 예수의 밀접 접촉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와 함께 잡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그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불을 쬐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 그럼 부활절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초봄 혹은 늦겨울이겠지요. 보통 초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아직은 한기가 돌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에 온 몸을 녹이면서 있는 그곳은 그들의 회의하는 장소였고 그들의 사법 공간이었고 그들의 행정부였고 그들이 마을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모닥불이 있던 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몰려들어서 베드로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가운데 초봄의 날씨의 그 추위 가운데에 불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제공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추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온기를 모닥불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살을 쥐고 도망쳐 보지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손살을 쥐면서 자기는 살아남은 것 같지만 끌려가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예수와 밀접 접촉자가 아닙니다. 말해보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자기 빈 가슴입니다. 모닥불은 여전히 타고 있고 닭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꼬대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눈 맞추고 싶어서 고개를 돌리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얼어버린 가슴을 안고 저 마당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장에서 한동안 베드로는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는
배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와 밀접 접촉자였던 것을 부인하던 베드로, 그가 30년이 지나서 소아사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꼭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살이 가까워진 어느 시점에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있던 베드로가 내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힘주어서 적어 내려간 그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힘써서 자기 자신에게나 소아시아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는 그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밀접 접촉자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저 변화산 위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있을 때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이 30년의 시간 차이, 예수와 밀접 접촉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30년이 지난 뒤에 세상은 관용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로마 제국에 생겨서 이제는 예수 믿던 말건, 예수 믿는 그룹이건 말건 이제는 신경 안 쓴다라고 로마가 관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30년 전이나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나 똑같이 그들은 유대교와 결별해야 됐고 출교당하고 마을에서 왕따당하고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만 그랬나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관용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교회를 참 힘들어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면서 교회와 등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외면의 대상입니다. 바뀐 것 없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잔멸하려고, 해치고 다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팀을 짜서 유대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반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죽이던 일들이 횡행하고 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위험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이 생명 걸고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죽이려 들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예수 복음에 붙들리기 싫어서 나를 피해 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 오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기자에게 모닥불 앞에서도 따뜻해지지 못했던 자신의 차가워진 가슴, 그 시린 가슴, 왜요? 내가 예수 밀접 접촉자입니다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예수 믿음을, 예수 사람임을 숨겨댔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적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소문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설교 예화로 사용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기록된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와 밀접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옆에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외면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닥불에 불이 가득하여도 우리의 가슴은 차갑고 추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모닥불이 주지 못하는 온기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예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가슴이 진정으로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밀접 접촉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마을과 건물만 지나가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기함을 하고 겁을 내는데,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할 예수의 밀접 접촉자입니까? 그렇게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자들 맞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지식과 학문은 불안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읽고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들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그 위에 든든히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문지기의 소리에, 모닥불 주위에 있는 군중의 소리에, 닭울음 소리에 놀라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밝히 증언해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 붙들려서 노년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닥불 앞에 있는 베드로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견고케 해주시는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과 마주하십시오.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지난날 해주셨던 음성을 기억하고 눈물을 훔치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있던 믿음이란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부끄러워서 눈물 닦으며 돌아섰던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차마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아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힘이 풀려서 하나님 잡았던 손을 때로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이 풀려 주님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내 손목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넘어진 그 자리,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체 연약함 때문에 다리마저 다 풀려버린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까먹어버릴 것 같은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삶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동일하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 가운데에 나만 아는, 나만 챙기려 하는 우리 이기된 가슴 위에 주님 다시 손을 얹으시고 일어서라고, 회복하라고, 내가 일하겠노라고 주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만난 여러분, 그 만남에 감격 가지고 밀접하게 만난 그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 드리는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곤고함이 속히 종식되며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이기주의와 거짓과 혼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정부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에 빠져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지만 나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밀접 접촉자인 나는 세상을 향하여 화해와 평안과 구원을 선포하는 치유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를 통하여,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회복과 질서와 평화가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